28장 2절을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말씀, 그곳을 제목 삼아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비전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해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펼쳤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주도해서 이끌어 갔다면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분이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1등 공신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3가지 신앙의 여정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3가지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름을 계명했는데, 반대로 바울, 작은 자, 이렇게 계명을 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이방인의 유대인, 특별한 출세의 가문인 것입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지금 트르키의 저 아랫지방에 이방인의 유대인으로 살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을 만나게 되면서,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로 유명한 학문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 밑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저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떠들면서 추종자들, 이들을 다 박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는 찬성을 하면서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옆에서 들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무튼 살기등등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저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군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아테네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이 다메섹 도상이 나와요. 이 언덕입니다. 다메섹 도상을 말을 타고 가다가 강렬한 빛을 받고요, 말에서 떨어지면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을 그만두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은 거듭남의 길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까? 거듭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으신 분들 아멘. 앞으로 반드시 나도 다메섹으로 가는 이 거듭남의 길, 이 중생의 길이 나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또 있는 분,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모하는 아멘, 저도 거듭났습니다, 저도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아멘 했던 분들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의 중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 한편 강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 염치 없지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나라 갈 때 기억해 달라고. 염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엄청난 영생의 축복, 거듭남 중생의 축복,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아멘 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케이스가 있어요.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란은 1979년 이후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샤리아법, 이슬람의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정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그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하이크 목사님 같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개종하면 사형,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좀 전에 뉴스도 봤죠. 레슬링인가 뭔가 해서 금메달 딴 그 선수를 데모했다고 교수형 시킨 나라예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그 나라 우리 단기 선교 가고 그 나라가요. 오랫동안 기독교 성장률 세계 1위입니다. 19.6%나 되는 그 무지무지한 그 이슬람 세계 죽인다고 하는 그 가운데 기독교가 그러면서 하이큐 목사님이 순교 장례식 때 나는 무슬림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장례식 때 수천 명이 모여서 애도하면서요. 이게 다 사진 찍고 죽을 수 있습니다. 사형, 감옥 비일비재하고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죽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온 그 일 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시면서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곳곳 지방 도시마다 가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요. 저도 가봤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나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예수 믿었냐, 누가 전해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밝은 빛을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고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요, 죽인다 그러면서도 5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 캐스와 같이 환상과 꿈 가운데 이런 가운데 만나는 특별한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한 체험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언제부턴가 가장 흠모하고 본받고 싶고 사랑하는 인물을 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개를 남겼고요. 이 13개 나온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말씀들이 이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말씀들, 주와 같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저도요 이 말씀대로 저도요 무엇보다도요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신다는 이 말씀을 저한테 만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어떻게 거듭난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사도 바울 개스와 같이 체험적인 주님을 만나신 분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 거듭나는 이 길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속히 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이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 불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친구들, 동족들, 자기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예수를 오해하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라고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독하는 자, 뭐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돌을 앞장서고 막 그렇게 핍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친족, 동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오고 미쳤다 그러고 막 돌을 던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애가 타는지. 나의 형제의 친척들이 나처럼 좀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 저를 버려주십시오. 저를 버리시고 내 친족,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복음에 불타서, 아니 자기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애가 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명을 받았고요.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치워지면 그때 마지막 때가 되는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다. 엄청 놀라운 비전을 받고, 그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거기 있구나. 빨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왜? 자기 동족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친족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려고 그렇게 다녔고요. 그래서 1차 세계전도여행, 2차 세계전도여행, 3차 세계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차 세계전도여행 쭉 다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하고요. 그리고 3차 세계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재정비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런 신호가 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아주 대단한 자기 목숨을 다 내놨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그동안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돌에, 그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이요, 저놈 나 배신자다, 미쳤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막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상박에 내칠 때도 있고요, 강해염,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요, 그 길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자기만 본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동역자들, 기도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40명의 결세대가 조직해가지고요, 바울을 이참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맞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령에 매였잖아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죽어도 좋다고 사명의 길을 가는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남은 인생 살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나요? 그거 없으면 거듭났어도요, 신앙이 바닥을 치고요, 가치관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세상 영광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 달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하고, 그리고 막 힘들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막 경쟁, 그리고 남을 밟고 디디고 막 일어서고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신뢰도가 예수 믿는 사람 19%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 사람들. 비전이 없으니까, 살아갈 사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무엇 때문에 사는지, 돈 벌러만 직장에 가는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명?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길로 달려가는 길, 사명의 길. 그래서 사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행복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조차 초월하면서 그 길을 가니까 매 맞는 거, 감옥, 환난, 돌에 맞는 거,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 적응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부모나 누가 좀, 대단하다, 정말 환영받아야 되는데, 그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졌거든요. 실컷 매를 맞고 피트 사이가 됐지. 무전미에 피트 사이가, 그냥 쇠사를 다 채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곳 하나님의 필요해서 보내주셨다고 믿고 그곳에서 적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명 때문에 이 감옥에 왔다. 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을 불러야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출 일 아닙니까? 거기서 막 분을 품고 낙심하면서 막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지경이 당하고 이런 환경 만나고 저런 환경, 그냥 사명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들어하고 막 바닥을 치고, 좋은 일 만나면 좋았다가 그러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러나 사명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뭔가 지시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는 간수장이 예수 믿는 단적인 귀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는 일, 저런 일 만나는 일, 저런 일 만나는 일, 여기서 거기서 사명의식을 갖고 사명으로 감당하여 여러분 성령에 매여야 돼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곧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데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지금 말하는 게 시도 안 먹혀드리는 거라. 사명, 잘 먹고 잘 살아, 부자 되는 게 최고, 돈이 최고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행복을 못 느껴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죽는 일이 기다려도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명 감당해야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셔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죠. 사실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사진 보시면요, 독수리가 저 황공을 향해서 비상하잖아요. 이 두 날개를 쫙 펴고, 우리 상독교회가 한쪽은 선교로, 한쪽은 구제로 확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성도교회 비전 선언문 보시면 우리가 다 선교사임을 수없이 고백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주부들 가지고 오셨나요? 주부들 있으면 제일 앞장에 성도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세상의 수금과 빛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평신도 선교사로서 가정과 직장,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참 저희 교회는요, 복음에 비친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비친 자, 복음에 비친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호란인가 해서 그 절두산, 그 양화진, 그 한강 밑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명을 죽인 줄 아세요? 여기서 한강에 막 저 밑에 바위가 있는 떨어뜨려서 8,000명을 죽인 나라예요. IS 상대도 안 돼요. 잔인한 민족. 예수 믿는 날 이유로 거기 피가 줄을 흘렀다니까요. 8,000명. 그런데 그런 나라에 토마스가 온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선교사들, 인류 대학 나오고 의사 출신들,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비전을 받고 죽으러 온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는데, 나도 사도 바울이 간 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랑에 비친 자, 복음에 비친 자가 돼요. 우리가 다 이 은혜, 이 혜택을 받은 자들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어느 순간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요, 모태로부터, 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으면,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저부터 있었을까? 그러므로 이 선교의 사명, 아까 우리 성도교회 비전 선언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저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이웃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 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는 다 자기 학력, 대한민국에서 왔다, 다 내려놓고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배신하고, 그리고 돌려먹고, 그런 그 영혼들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다 희생시켜요. 그러면서 영혼 하나 구하려고. 지금 우리 교회에 파송된 트리키에, 또 이집트, 또 어디 모로코, 아무튼 바구누, 모로코, 또 저 네팔, 또 갔다 온 우리 선교사들, 앞으로 나갈 선교사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내려놓고요, 편안하게 살려는 거 다 내려놓고요. 선교사도 그랬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러고요.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하는 선교사이지만 우리 다 선교사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교사로 가서 남을 짓밟고 막 가서 저 먼저 출세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말고, 나 좀 편하려고 이기적으로 그런 정신으로 말고 선교사로 가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섬기고 내가 자아를 줍고 그리고 잘 섬겨서 그들을 섬겨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성도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는 맛이 나요. 여러분 행복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이 사도 바울의 갔던 이 길이 우리가 반드시 뒤따라 가야 되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듭남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명의 길,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온 곳 가라는 대로 다 가면서 핍박과 고난을 다 견디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노마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제국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미국도 최강국 아닙니까? 근데 불과 25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근데 노마는요 대단한 제국입니다. 1000년을 갔어요. 1000년.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길을 내는데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고 어디를 가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돌로 마차가 2대 지나갈 수 있는 그 넓은 도로를 내가지고요, 그 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길로 쓰임받았지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대해서 노예가 사실 로마 시민보다 더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많고요, 로마 시민, 그 노예들을 다 부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꿈꿨을까요? 빨리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 가지고 자기 민족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저 스페인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3년 전에 로마 가기 3년 전에 로마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간 거거든요. 로마에. 근데 이 로마에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교의 날이 언제, 이게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하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지난 날 뒤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해왔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찾아야 될 교훈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로마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비전 사명이 있는 한 그때까지 하나님이 끝내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고 다 죽은 줄 숨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쳐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장 3 내가 다 죽는 줄 알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런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전을 따라 여러분을 쓰십니다.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거기까지 풍랑 배를 타고 가면서 다 2주 동안 죽는다 그래도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를 지켜주시고요. 살려주세요. 노마도 봐야 하리라. 드디어 노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를 왜 갔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온갖 수고와 아픔을 다 당하고 여기까지 달려왔기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저 눈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지. 바울아, 너무 고맙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감옥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노마까지 와서 내 앞에 섰으니 너무 고맙다. 그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면서 야,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너의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지나 서버나로 가기로 했어요. 마음이 갈지 어떨지 거기서 재판당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저 스페인 땅끝이라고 하는 자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로마에서 생을 마치거든요. 야, 서버나 땅끝까지 가는 길은 한국교회에 맡길게, 성도교회에게 맡길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84년 10만 선교사를 저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무슬림 지역으로 자 이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면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한국교회가 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갔고 지금도 가고 있고 가면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로마를 지나서 저 사르마나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저 사도 바울이 꿈꿔왔던 저 땅끝,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해라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도행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저 트리키예로, 저 네팔로, 그리고 모로코로, 저 이집트로, 그리고 갔다 온 앞으로도 가야 돼요. 우리 성도교회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이 사랑을 아는지, 우리 전사님 세 분이 다 장기 선교사로 가신다고 그러고, 갔다 온 우리 선교사들, 청년들, 그리고 누구도 이번 여름에 간다고 그러고 누구도 간다고 그러고, 이 어려운 시절에 기름 활중류가 이렇게 많이 붓고 50만 원, 100만 원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은데 여름에도 간다고 응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뒤 우리가 서번하러 땅끝으로 가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세계에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담메색으로 가는 길, 거듭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결박과 환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을 따라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이제는 로마를 넘어 저 소원하러까지 달려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다메섹으로 거듭남의 길,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길, 로마로 의의 면류관 받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